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히 나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는 어머니 품 안이 가장 행복하고 좋지요.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 품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10대와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를 멀리 떠나려고 하면 압니다.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하는 세대, 자기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떠나가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는데 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자꾸 초라하다는 것이 보여지니까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려고만 합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는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시간, 여력도 없이 자녀를 향해서 열심히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어머니를 돌아보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어머니는 세상에 없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일평생이라도 하라면 하지요. 옛말에 3년 효자 없다고 그랬나요? 아니, 요즘은 1년만 부모가 편찮으셔도 귀찮아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일평생 병수발이 필요하다 한다면은 일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인 줄 압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평생 벗은 몸으로 가시밭길을 뛰어다니라고 해도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참 그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다가가서 따뜻하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노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라는 말은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기르시고 입히시고 양육했던 그 은혜를 갚는 것이 효도라 말하죠. 까마귀도 제 낳은 애미가 나이 먹고 스스로 사냥해올 힘이 없으면 까마귀들도 벌레를 물어다가 제 어미 입에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우리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의 그 문제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제5계명에 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요.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불리한 일을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에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지 않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 이 계명은 지키지만은 다른 계명은 못 지켰어, 아니면 다른 계명은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요거 하나는 못 지켰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에 암송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형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자들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도적질할 수 없고 당연히 살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공경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느냐,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함께 비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스스로 속고 또 사람을 속입니다. 제 부모는 돌보지 않으면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형제와 마음에 칼을 품고 불화하면서도 이웃에게 구조활동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재단해 놓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요, 우리의 부모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형제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감정,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 공경은요, 계명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효도는 거듭난 영혼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요, 효도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성령이 없다, 곧 어떤 자? 구원 못 받은 자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나와 부모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공경 효도는 나와 부모의 관계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철이 들기까지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평생도록 그를 붙잡고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건 죄악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 응어리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가 내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괴로움을 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좌절의 길로 던졌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문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죄 짓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용서받을 짓하면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럼 우리 용서 못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나를 정말 괴롭겠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경 뭐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고 70번씩 7번이라도 모든 죄를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섭섭함 아직도 있음 뿌리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던 이 기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자란다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섬기는 것이 거듭난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합니까? 지식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 본능에게 잡혀서 본능적으로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 본능에 잡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요, 이 본능을 추월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실천하기 싫은 것을 실천하는 이런 의지적 행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자꾸 우리 본능에 매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 매였다는 것은 스스로 동물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보면은 이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을 가지고 가정에 이 위계 질서를 요즘 현대인들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권위와 영광과 존귀하심은 동등하세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펑션, 기능은 다르죠.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동등합니다. 가치 면에서는 완전하게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성경 말하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서가 파괴됐죠. 아빠가 엄마 역할하고 엄마가 아빠 역할하는 성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우려고 하고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처럼 키우려고 하는 이 성 정체성이 일어나니까는 그 담적인 예가 동성애로 드러나죠.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합니다. 가치 면에서요.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자기가 일해야 될 역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 한다면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 역할이 바로 정착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다 뒤집어 놓으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달 아버지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족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족장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가장에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면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 생각하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머리 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 권한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물론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겠지만 성경적 이 질서의 개념에 봤을 때요, 분명 그것을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그걸 활용 안 하고 있죠.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시니까요. 더 나은 것은, 더 성경적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신앙을 먼저 회복해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은 아내 중심의 가정, 아내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죠. 남편이 무능해서 못 따라온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가장으로 세워주고 그 남편이 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편이 더 존귀하고 여자가 더 낮아서가 아니라 가치면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역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질 때 그 남편이 교회에서 힘써 일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힘써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그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은 남녀 차별, 가부장적이다 자꾸 오해합니다. 아니요, 가부장적 아니에요. 이 가부장적이라는 말은 남자가 뒷짐지고 애매하면서 여자에게 군림하고 부리는 것을 가부장적이라 하지만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아내가 돈을 더 잘 벌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한 달에 10불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남편은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힘써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가정을 세워야 될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죠.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답답하니까는 삶의 일선에 뛰어들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뒤집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빠의 사랑보다는 가정에서는 누구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필요하잖아요.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아이의 영혼이 방치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우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이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에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섭섭했던 마음들,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었던 이 쓴뿌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계명에 와서는 이것을 실천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제 부모를 모르는 자는요, 하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